우리가 오늘은 이제 14절 지난주 소금했으니까 오늘은 빛에 대해서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빛을 가지고 성경이 큰 게 빛이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속사를 아주 잘 전개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그 하나의 툴을 여러분이 잡으시는 거예요. 오전에 들어보니까 딱 잡히죠? 싹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잡혀 있으면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음 설교 다른 파트 들어갈 때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성숙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뿌리가 내려갑니다. 오늘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큰 주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거든요. 빛이라. 근데 이 빛이라 이 말이 단순하게 우리 물리적인 빛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빛은 그 구약으로 이제 용어는 오르란 단어예요. 오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태양빛은 마오르란 단어입니다. 마오르. 단어 자체가 틀려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우리 이걸 좀 보게 창세기 1장으로 빨리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장. 우리 동우는 창세기 1장을 펴놓고 박사님 창세기 1장을 피셔야 됩니다. 오늘 피셔야 돼요. 봐야 될 게 있어요. 1장을 펴서 우리 1절부터 이거 나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이런 상태, 2절의 상태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가는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보세요.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태양 같은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박사님 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창세기 1장 14절. 우리 동도 잘 보세요.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14절. 넷째 날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창조의 넷째 날인데 우리 한번 14절 다 폈죠?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넷째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하고 있는 이 빛은 넷째 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시작하는 첫 번째 빛은 정확히 이 빛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성경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딱 들어가면 어디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어떤 표현 속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이걸 의도적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돼 있지 않은 모든 해석은 죄송한데 전부 이단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바른 해석이 아닌 겁니다. 여기 빛이 그러니까 뭐에 대한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앞으로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까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을 빛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계속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고 가면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 주님 탄생한 데서 바로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그거를 다시 적용한단 말이에요.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침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계시록이 이제 어디로 끝나느냐? 계시록 가보세요. 마지막 장. 계시록 21장을 가보세요.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런 부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죠. 이런 표현은 21장. 창세기 1장인 그 빛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가 하면 계시록 21장에서 확실히 나와요. 21장에. 폈죠? 우리가 먼저 23절, 422페이지입니다, 박사장님.
23장. 우리 동호도 피했지? 우리 한번 23절 피했죠? 우리 한번 23절 읽어나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른 자들만 들어가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참고로 이거 물리적인 성을 천국 가면 이런 성이 있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데 그것도.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는데 참고로 이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신부 여러분을 얘기한 겁니다. 누구라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해와 달과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영원한 빛이고 빛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 22장 우리 한번 읽어 나갑니다. 22장 1절부터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을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추락이에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들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빛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둠으로서 우리는 이제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좀 쉽게 좀 이해될 게 뭔가면 누가복음 11장 PPT 있을 거야, 동호야. 11장.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시작. 누군지 등불을 켜서 옴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바로 몸의 등불이 뭐라고 여러분? 눈. 요 등불이 빛이, 요 빛이 얘기한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이게 그 물리적인 빛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빛이 창세기 1장의 빛이 요 빛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그러면 구약에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에 얘기했던 이 빛은 그리스도에 대한 빛,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에 대한 상징이 하는데 주님을 그럼 어떻게 빛이라고 하는 계속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좀 나가보는데 우선 먼저 어디를 가느냐? 모세오경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모세오경을 가기 위해서는 오전에는 출애굽기인데 오후에는 민수기 14장 여러분. 민수기. 앞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불 기둥이 나왔죠. 불 기둥. 그렇죠? 제가 오전에는 이거를 안 써드렸는데 이 성경에서 이제 빛을 삼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다 하실 때 빛이 갖는 의미, 빛이 갖는 그 우리를 향한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죠. 첫 번째는 드러냄이에요. 아까 보다시피 등불이에서 마음의 등불에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부름받았다. 이정표로. 이 세상, 길 없는 세상에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오신 거잖아.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오시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오시잖아. 그게 빛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빛으로. 오늘 지금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지금 바로 이정표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여기 계시 바로 계시 나오죠. 세 번째는 뭐냐? 언약인 거예요. 언약. 언약.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빛을 형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주 고스란히 아주 요소요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좋아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출애굽기 27장. PPT 봐. 오전에 제가 샘플을 바꿨어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을 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불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요거는 뭐에 보니까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 세 가지 중에? 네? 뭐 같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정도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어펙 수준이 높은데. 세 번째. 그렇죠? 봐봐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다고? 분향단. 그러니까 저기 보면 회막 밖에서 여기가 증거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증거계. 그죠? 지성소, 증거계 회막, 밖에 분향단. 이게 성전 아닌 거죠. 그렇죠?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요 안에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성전 앞에, 성소 앞에. 그럼 등불이 어디가 있어요? 요 밑에 쪽에 요 촛대가 몇 개 있다고? 7개. 7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7 촛대가 불을 요거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촛대는 1차적으로 이 불의 상징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에 대해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촛불을 켜서 누구한테 비춰준 거예요? 지금 여기. 떡상. 떡상이 12지파잖아, 지금 여기가. 그렇죠? 12지파에 대한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붙여준다는 말이에요. 빛이란 의미라고 말이에요. 이게 벌써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소에. 다음에 이제 출애굽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빛에다 오는가 설교 듣고 있으면 그때 가면 제가 좀 더 크고 광범위하게 여러분한테 설교가 되가는 거예요. 이해가 빠르죠. 기초로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역대하 21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2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 여기 항상 등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과 언약을 했대. 항상 등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등불이. 예? 뭐 같아? 왕권. 다윗의 왕권이잖아. 사무엘하 7장 얘기한 거예요. 나만 아는 건가? 그러면 안 돼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요거 열왕기서를 강의를 안 들어서 그렇구만.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저게 지금? 여기에 해당, 요거.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시편에 하나 갈까? 시편 119편 105절. 이런 본문 하나만 다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은 이제 바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게 요거죠. 이정표역하는 거.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나의 이정표다. 내 길이다. 신약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내가 시편에 나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계시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절, 44절 가면.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또 3장 9장 39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구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내 구원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한 거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 항상 읽을 때마다 어느 본문을 들어가든 간에 여러분 항상 누구와 이미지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누구 이미지? 그런 거 예수 이미지가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돈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성공, 쓸데없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항상 뭐가 의미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런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게 복이라니까. 시편 73편 28절 나올 거예요. 한번 열어볼래, 동호? 시편 73편.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야.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복이 뭐가 복이요? 성공하는 게 복이요? 재벌 되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도 한번 봐보게. 나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 거를. 그냥 설교는 들었는데 안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 여러분? 에? 여기 복이 뭐예요? 그렇지, 예수예요, 예수. 예수고, 저게 아시리의 복이에요, 저거 정확히. 이게. 그냥 그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아시리의 복이라고 저기죠. 그리고 토부라고, 토부, 이게. 이게 뭐라고, 여러분? 토부. 토부가 뭐죠, 여러분? 아름다움, 선. 한글로 저렇게 써놔서 그렇지. 좀 이따 예화 좀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모세 오경과 시가서와 역사서를 좀 쭉 띄워놓으면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동호야?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뭐다? 등불이다. 요거 이정표를 얘기한 거죠. 이정표. 나의 어둠을 밝히리다. 또는 이걸 수도 있어요. 드러내는 거. 할렐루야. 예. 그 주의 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비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빛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냥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5절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할 때 누구 고백입니까 이게? 이사야 고백.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우시아 왕 또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기다 죽었어요. 우시아가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교 종교시대 부흥기를 일으켰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크게 번성한 왕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빵빵. 잘 나가는데 왕이 잘나서 나라가 부강한 줄 이사야가 착각을 한 거죠. 우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이 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불안한 거야. 후임자가 대책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태산 같아갖고 성전에 와가지고 주여 우리 망이 됐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니 망이 됐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 임재하는 주님이 나타나니까 맨 먼저 딱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자기 고백, 자기 생각, 자기애가 죄악투성이더라니까. 입이 방정망했다 그 말이에요. 입이 죄악 덩어리구나.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우리 같으면 생각을 살쪄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고기의 눈인가에 정상인격인 거지. 근데 빛이신 말씀이 딱 들어버리니까 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관심도 없어 지금 베드로는. 뭐에 지금 자기가 꽂혀버린 거예요? 자기 속살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커먼 속살. 천긴만기 물속으로 하신 저분이라면 내 이 시커먼 이 다 틀고 계실 텐데 이 더러운 나를 어떻게 내가 저분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다는 겁니다. 그게 만선이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다고? 내가 빛에 비추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옷자락 붙잡게 되는 것.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게 빛이 갖는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다 그 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너희 가운데 지금 보배이신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빛이 들어가 있는데 그 빛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죄와 어둠 가운데 가득한 그들 가운데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너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빛이 보배가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나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어둠과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뭘 본다? 길을 본다라는 겁니다. 길을. 너희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여러분? 너희들은 뭔 백성이다? 생명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 세 가지를 너희들이 정한 자로 빛이라는 말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할렐루야? 이 빛이 그래서 구약으로 선지서로 가면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42장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어. 이게 의로 불렀다는 겁니다. 의로. 이 의로 불렀다고 말은 너희들 율법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 아들의 어쩌라고 내 품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얘기냐고 그죠. 너희들 원래 죄인인데 근데 내가 너를 의로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의로 너를 불렀으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내 손을 내게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이게 1차적으로 누구라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차적으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거예요. 이방의 백성의 언약과 누구? 이방의 빛.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세상을 세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얼굴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 7절 시작.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이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는 게 영적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히는 상태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어 속에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라고 하는 포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연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가 이르시되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모세오경과 시가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예표했던 그 그리스도를 당연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저 말씀이 드러나야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이처럼 그 유명한 예수님 탄생 기사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시므이라는 그 늙은 사람이죠. 할아버지가 메시아가 올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펠비에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할례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보자기에 쌓이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성령이 감동돼서 터트린 천막이가 이겁니다. 쉽게 찬양. 할렐루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찬송이라고 찬송.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요거라고 말해요. 이방을 비추는 뭐다 여러분? 빛. 누가? 예수가. 아기 예수가. 그러니까 선지서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계실 때 그 빛. 그리고 성전에서 7 촛대로 예표된 그 빛. 할렐루야. 시가서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빛. 그 빛의 실체가
누가복음에서 딱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 빛으로 이제는 대리자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에 대한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신학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신학화해서 그를 잘 묘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그래서 아주 엑기스하는 책입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 그죠? 예.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히 못 깨닫죠. 당연히 못 깨닫죠. 여기서 여러분 등식을 좀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다음 9절 좀 여러분, 9절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7절에 좋아. 7절 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좋아. 나도. 봐보세요. 창세기 1장의 빛이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시가서와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누가복음의 2장에 그죠? 시몬의 입을 통해서 시몬의 입술을 통해서 드디어 찬송이 나왔어. 그죠? 그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드디어 성육신하신 거죠. 성일하신 이 예수님을 이걸 잘 신학화해 놨는데 그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성부와 계셨고 이 말씀이 뭘로? 빛으로. 뭘로? 빛으로. 이 빛은 맞더니 무슨 빛이었어? 생명의 빛이더라고. 무슨 빛? 빛은 빛인데 무슨 빛? 생명의 빛.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고 빛이 뭐라고? 생명이고. 이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 다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 사람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 할렐루야. 성경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이 되게 재밌거든요. 성경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한테 사용돼요. 할렐루야. 그럼 요한복음 하나만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디를 찾는가 하면 그 8장 12절 없지? 동호. 8장 12절 있어 없어? 응? 앞으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영생이잖아요. 생명 계속 사도 요한이 엄청 많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다음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조목조목해서 이제 오늘 설교 잘 기억해 놓으시면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다시 열어봐. 동호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제 14, 15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게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갈려요. 이해가 갈리는데 두 가지로 갈리는데 어느 거를 채택하든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첫 번째는 뭔가면 우선 용어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할 때 이 말이 우리 여기 동물 말이 아니야.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동물 얘기한 게 아니고 요거는 쌀이나 그 곡식을 팔 때 측량하는 그 도구라고 그러나? 측량하는 거 저거 한 대, 두 대, 세 대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대라고 그러죠. 대. 이 대를 얘기한 거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없을 때 아이들이 불장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 이게 좀 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는답니다.
예, 이해됐죠?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해. 너 등불을 켤 때 불의 목적이 뭐냐? 밝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밝히는 거면 이렇게 여기 덮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 숨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냐? 등경이, 그러니까 제자리를 잡아야 있어야 된다고, 제자리. 불이 있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써놨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다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봐봐요. 등령이 두나니 이러므로 집 한번 살아야 빛을 16절, 15절, 14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죠. 왜 안 숨겨진 거죠? 뻔히 보이니까. 계곡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네가 저녁에는 숨겨지잖아. 저녁에는. 그러니까 저녁에는 근데 숨겨지지 않아야면 산 위의 동네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산 위에 마을에 집에 불빛이 들어와 있으면 높이 있으니까 등대가 돼가지고 다 빛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해석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그네 환대법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우리 한국하고 이거 문화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굉장히 지금 선대합니다. 누가 됐건 간에. 근데 그 사막의 길을, 이스라엘 유대 땅이 사막이잖아요. 사막 길을 가다가 저물었을 때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에게 빛이 길을 하나의 잡아줄 수 있는 일적표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그 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나그네가 충분히 그 집에 들려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목적지장에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다? 이 성도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해석 방식입니다. 여기 전통적 해석 방식이에요. 또 하나 해석 방식은 산 위의 동네가 지금 어둡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본인이 산 위의 동네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산 위의 동네가 아니고 산 위의 동네는 어두운 빛이 필요한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나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빛으로 서 있어서 산 위를 어두운 곳을 어떻게 해야 등대가 돼서 비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여가 어떤 존재냐? 요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봤냐,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 죽여버렸잖아. 그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두 번째 해석 방식, 그 해석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4, 15절. 그 다음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악권이거든, 사실 이 본문이. 나는 이것만 따로 사실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오해가 많이 돼 있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비슷하거든요. 우리 이해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 빛은 빛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착한 행실만 달 문자를 놓고 보면 이거는 과와 과부의 나그네를 돌보고 선대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수도 하고 힌두교수도 하고 다른 종교 다 그렇게 해요. 기독교하고 전혀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정확히 요거 아까 시편 좀 잠깐 열어봐 동호야. 시편 73편인가? 73편? 73편인가? 오케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이거 포인트예요. 이게 잘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이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해하자면. 이게 복이라니까, 복.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여기가 뭐가? 피난처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거기가 피난처예요,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피난처라니까. 그러면 피난처로 삼아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냐? 여기 추가로 나오네요. 저기 봐보세요. 주의 모든 행정을 뭐 한다? 전파한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주의 모든 행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주의 모든 행정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거잖아,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에 지금. 이해가 쏙 들어오죠, 이제. 오전보다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더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서 오전에 했던 이제 그 에베소서 동호야. 에베소 열어봐봐. 5장인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이게 잘 나왔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네. 여기 이제 의로움이나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착함이라 그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윤리 도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 간단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언어 자체가 이제 우리 언어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태는 이대로 붙잡되, 그래서 옛날 목사님 설교 개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나 요거도 먹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의 형태고, 내용이 뭐다? 실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 신앙. 이런 자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멘? 그래야 제가 요거 안 얻었잖아. 그럼 요거를 좀 더 예화를 가려면 어디를 가느냐? 빌립보서를, 오전에는 고린도 후서를 갔는데, 오늘 빌립보서 열어보세요. 4장. 여기 하고 끝낼게요. 빌립보서 4장.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호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폈죠? 10절. 10절 열어보세요.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10절부터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그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부터 중요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함을 배운,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뭘 배웠다고 여러분? 자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게 누가 쓴 거죠? 요거 서신서 배경 보고 요거 확실히 좋아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안타까운 추억이 하나 있죠. 동시에 아주 익사이트한 추억이 있죠. 뭐예요? 사도행전 가보면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오라 그래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갔더니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수모를 당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수모를 당했어요. 그 감옥 깜빵에 들어가는 깜빵도 사형수나 들어가는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황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황당해서 찬송도 안 나왔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거기 내일이면 내일이 죽을지 모레일지 이제 죽음 많게 되는 그 사형수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없는 마지막 인생 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 방식밖에 없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데 그가 눈이 열리죠. 영적인 감각이. 그게 하나님의,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열리는 순간 사도 바울과 신라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착한 행실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느 처소 어느 자리에 있든 그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의 자리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